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무슨 뜻입니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고 분명 그만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공든 탑도 무너질 때가 있죠. 아무리 쌓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쌓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면 더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견뎌왔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믿음을 말씀했어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믿음 하나로 됩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2장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라고 하였어요. 누가 믿음의 주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신 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다른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펜을 들고 처음 글자를 딱 쓰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죠. 그리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믿음을 말씀했는데 12장은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맞춰주실 것이며 그리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혼자 싸우는 싸움을 말씀하지 않아요. 함께 싸우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살아갑니다. 함께 달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달리는 이 경기는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뛰는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똑같이 되는 이런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이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며 세속화되지 않고 그 세상에 함께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속은 단순하게 죄에 빠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것들보다 주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태도가 바로 세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를 말할 때 거기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며 영원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을 따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끊임없는 충돌이 있고 대립함이 있고 분쟁으로 요동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에서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의 관계 화평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보이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또 이 말씀 보면 봐요. 할 수 있거든 말씀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못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사람과 화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화평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샬롬이야, 샬롬. 우리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그 관계의 평화가 바로 샬롬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민족과 혈통과 그 나라를 넘어서 서로 예수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샬롬으로 우리도 샬롬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을 또 이렇게 보시니까요. 화평만 말씀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속의 이치, 그 방법은 우리를 꿰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우선순위를 닮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관을 따라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자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면요,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 화평, 평화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화평을 온전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거룩함은 세속적인 우선순위라든지 세속적인 가치 추구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구별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 경고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앞부분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영적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돌보아야 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돌아봅시다. 왼쪽 손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괜찮아. 나 오른손이 강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왼손 불편하면 그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만 해도 불편하고요. 이 왼손 어떻게 고칠까 생각해요. 왼발 아프면 당연히 오른쪽 발 괜찮은 게 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른쪽 발 고쳐야죠. 불편한 발 고쳐야죠.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요. 한 지체가 연약해요. 넘어져 있어요. 괜찮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그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쓴뿌리가 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의 뒷부분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와 불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쓴뿌리로 말씀을 한 거예요. 종종 근데 우리가 쓴뿌리 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받은 상처라든지 누군가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나쁜 어떤 습관과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쓴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쓴뿌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에서 신드롬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에서 신드롬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들 되지 말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보면 육적인 어떤 성적인 부도덕성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망령된 행실을 음행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예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면 육의 음행뿐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 포함되는 의미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게 된 영적인 축복을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팽개쳐 버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미련하고 그리고 불충스러운 모습입니다. 한 그릇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공동체가 쓴 뿌리와 음행, 눈앞에 욕심으로 축복을 팔아버리는 그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들로 인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바라보며 죄와 악으로부터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한 채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화평해야 됩니다. 함께 거룩해져야 돼요. 나만의 경건에 만족하면 여러분 그것은 불교나 타종교와 같이 산에 올라가 돌을 닦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함께 싸워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 세대들과 젊은 세대, 3030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 전체 한국 교회의 모습 보면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헌신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의 헌신을 따져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의 삶과 가정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신앙이 있어야 나도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나의 신앙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함께 간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갈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담대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은요 만질 수 있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 임재하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당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결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다가 죽게 될까 봐 하나님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두려움을 느꼈고요.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 광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 곳은 시내산이었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르는 곳은 바로 시온산이다라는 것이죠.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실제하는 산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시내의 산에서는 분명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임재는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광경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도성은 달라요. 하늘 도성 시온에 대한 말씀은 영광과 평화가 가득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언제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원하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무 다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인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것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이 진동할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물질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해체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지는 그 마지막 때, 그렇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질 것 가지고 우리가 아웅바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인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사인으로 주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그 사인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임함과도 비슷하다, 같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그 배경에 흔들리고 예전의 그 관습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기뻐하는 공동체 이루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사라지는 것들, 옛 땅, 옛 하늘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는데 무엇이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남는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만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돼요. 특히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흔들리지 않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소유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나라의 권세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화평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혼자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화평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유대 배경이 있는 이들에게는 공동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어요. 신의 산에 함께 간 것처럼 시온산 앞에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기쁨으로 함께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 천국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요. 공동체. 믿음은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며 섬길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도 함께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값없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먹을 수 음식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않을 겁니다. 에서와 같이 말이죠. 오직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